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제도 교회 연합운동 비평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두워진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특별히 교회 연합운동의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이 강의를 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지난 두어 시간에 성경관을 우리가 검토했고 지난 시간에는 신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신조도 중요하죠. 신조는 교리 체계까지는 아니라도 교리에 대한 그 간추린 내용인데 그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곧 진리니까 진리의 언어적 진술을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니까 그 교리를 정리한 신조가 잘못되면 안 되죠. 바른 신조, 또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합당한 신조적 진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적을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견해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교회 연합운동은 복음에 대해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좀 지적해 보십시다. 어떤 교회 연합운동가들은 교회가 복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복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1963년 신앙직제위원회 몬트리올 보고서를 보니까 교회가 복음 자체보다 복음에 관한 증언들만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증언들만 가지고 있다. 묘한 표현이죠. 그것을 복음 자체를 그들은 전통, 트래디션, 영어로 트래디션이라는 전통이라는 말에 T자를 대문자로 써서 복음 자체를 표현하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증언들을 작은 T자를 써서 traditions, 여러 전통들, 그것은 각 교회의 신앙 고백적인 전통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연합 운동에서의 성경이라는 책을 편집한 플레스만 반 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전통 자체를 트래디션, 대문자 전통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 전통들, 소문자, 전통, 트래디션즈, 전통들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대문자 트래디션, 복음 자체는 소문자 트래디션즈, 전통들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복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 교회는 복음을 받았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받은 내용이 있고 그 받은 내용과 다른 어떤 내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명확한 받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확정적, 불변적 복음을 전했습니다. 확정적, 불변적 복음. 초대교회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실 때 그 명령은 그의 제자들이 전파할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어야 전하지. 가지고 없는 것을 뭘 전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들이 전파할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그들이 무엇을 전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확실히 잘못입니다. 또 어떤 교회 연합운동가들은 복음이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라고 말합니다. 몬트리올 보고서를 보면 몬트리올 보고서 계속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63년에 몬트리올 보고서는 복음의 언어적, 명제적 진술의 부당성을 말하면서 복음은 살아있는 실제인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living reality, 살아있는 실제인 그리스도 자신이다. 거기에 인용을 해보면 전통의 내용은 정확히 정의될 수 없다. 복음 자체, 트래디션, 대문자 전통, 트래디션의 내용은 정확히 정의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달하는 실제는 명제적 형식들 안에 완전히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다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 언어적인 표현, 명제적인 진술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그 표현, 그 교리인데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정의할 수 없다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니 그건 아니죠. 복음이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라는 그 주장이 옳지 않죠. 이것이 일종의 오늘날 칸트주의라고 제가 말하는 신정통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계시관, 역사관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그런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또 그 인용을 조금 더 보면 전통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 자체, 즉 교회의 생명 속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대문자 트래디션, 전통은 복음 자체를 가리키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하고 교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플레스만 반 레어는 그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면서 따라서 전통은 대문자 T의 트래디션, 전통은 단번에 확정된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 교리들의 총체로서 이해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전통 복음 자체는 교리들의 총체가 아니다. 전달된 교리들의 총체로서 교리들의 집합체, 전체적인 집합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의 살아있는 실제, 즉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속에서의 그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교리의 총체가 아니고 교리의 집합이 아니고 하나의 살아있는 실제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와 역사 속에서 그 과정으로 역사 속에서의 과정이라니까 자꾸 진행된다고. 그 딱 확정된 교리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이죠. 복음이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라는 주장은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복음은 살아있는 실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교리와 인격 간의 대립은,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제시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신비적 존재가 아니고 신비하시지만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바로 증거된 그분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은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동명이인의 예수입니다. 예수에 관한 교리적 진술들은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든 교리적인 진술들, 속죄의 진리나 죽음과 부활의 모든 사실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과 그것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리와 인격을 분리시켜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오류, 비성경적인 오류입니다.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건 칸트 철학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칼빈은 바르게 말하기를 복음의 주요한 요점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들이 공격을 받을 때, 복음의 중요한 요점들, 교리들이 공격을 받을 때 복음은 파괴된다. 오늘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이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흔들어 놓고 비평하면서 자기네들은 복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거 잘못입니다. 오류입니다. 위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골든 클락도 다음과 같이 적절히 말했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에 어떤 대립도, 지적 신앙에 대한 어떤 무시도 없다. 기독교는 어떤 명확한 역사적 명제들의 진실성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기독교는 어떤 명확한 역사적 명제들, 교리적인 진술들의 진실성이 없이 그것이 허구가 돼버리면 거기에 무슨 기독교가 있느냐. 바르트나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이것이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전한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러한 명제들의 진실성을 부정하거나 그것들을 어떤 신비적 경험의 상징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툭 하면 상징, 또 사가, 신화 이런 얘기를 하죠. 명제들의 진실성을 부정하거나 그것들을 어떤 신비적 경험의 상징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골든 클락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지만 바르게 얘기 잘했어요. 바르게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 신앙고백 해설책도 쓰고 했던 거예요. 자, 어떤 교회 연합 운동가들은 또 복음이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관을 얘기할 때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시대 제약성, 문화의 시대 제약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대적 제약성을 말했는데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몬트리올 보고서는 복음의 선포는 항상 불가피하게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역사적 제한성, 시대적 제한성은 같은 말이죠. 그 역사, 옛날 역사에 제약되어 있다. 또 1981년에 오데사 보고서는 순수한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헬라주의화 문제뿐 아니라 그것의 유대주의화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복음의 헬라주의화, 복음의 유대주의화, 또 이 문제의 제기는 우리가 결코 화학적으로 순수한 chemically pure, 성경의 이 진리가 무슨 화학입니까? 화학적으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핵심으로 돌아간다. 결국 순수하지 않다고요. 성경의 내용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헬라주의적으로 물들어 있고 유대주의적으로 물들어 있고 그런 그 시대에 그런 사상이나 모든 형식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영원한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니. 그러니까 자유주의 포용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운동이, WCC나 연합운동이 자유주의 사상을 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신조에 대한 개념, 성경관에 대한 개념,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런 오류들을 볼 때, 잘못된 견해들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 1983년 WCC의 밴쿠버 총회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파한 복음이 이미 많은 다른 문화들과 오랜 세기 동안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그들이 이 시점에서 문화적으로 제한된 기독교를 다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거는 많은 이미 문화적으로 제한된 기독교, 문화적인 제약을 받은 그 기독교를 전했다. 그것이 3세기 기독교든 17세기 기독교든 그런 기독교를 전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쁜 말이죠. 복음이 문화적 제약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잘못입니다. 명확히 큰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복음을 변호한 서신이죠.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문화적 제약이 없는 순수한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말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도 없으면서 무엇을 다른 복음을 논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 것입니까? 순수한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의미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칼빈은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복음의 순수하고 단순한 교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조를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 교리를 이렇게 강조했다고.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루터도 로마서의 주석에서 이 서신은 바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주석 서론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성경이 복음을 증거한 서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에 대한 진리에 입각해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설한 것이 로마서고 변증적으로 변호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복음을 논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로마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말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물으면 복음은 이신칭이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기독교를 바로 관통하는 그 복음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문화적으로 옷 입었다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문화 자체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거룩한 수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문화 속에서 그의 영원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사실 만일 어떤 특정한 문화 속에서 주어진 사람들의 모든 진술들이 문화적으로 제한되었다면, 그래서 어떤 순수하고 영원한 진술도 가능하지 않다면 오직 회의주의와 불가지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진술이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시점에서 하는 진술이지, 역사적 문화적 어떤 환경 속에서 하는 진술이지.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사상가다 하더라도 현대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건 아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회의주의와 불가지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밖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를 파괴하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영원한 복음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전수받고 전파해야 할 이 기독교가 이 진리를 이렇게 혼란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순수한 복음이 없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또 어떤 교회 연합운동가들은 복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몬트리올 보고서를 요약하면서 플레스만 반 리어는 복음이 어떤 단번에 확정된 신조들의 합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데사 보고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신약 성경의 글들 자체는 전통의 계속적 과정과 그것의 재해석을 증거한다. 복음은 동일한 복음으로 남기 위하여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신약시대의 기간에 신앙의 작성과 재작성의 계속적 과정이 있었다면 왜 우리는 이 과정이 역사상 어느 지점에서 중단되고 동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계속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의 그런 표현처럼 우리는 지금 신정통주의를 주장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는 표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어느 통합적 신학교 학생이 그 논문, 석사 논문에서 썼더구먼. 그렇습니까? 계속 변하는 것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복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이런 주장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의 내용이 영원하고 불변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까 인용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파했고 그들이 그로부터 받았던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밝히 말하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도의 선포와 더불어 영구히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복음관입니다. 복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마다 변한다는 생각은 명백히 비성경적 오류인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관해 바르게 말하기를 한 번 복음의 음성이 들렸으므로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취소되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죠. 자, 이와 같이 교회연합운동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교회가 복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둘째, 복음이 교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다. 셋째, 복음이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넷째, 복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 이거 다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 자유주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글들, 그들에게서 나온 그런 책자들에서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또 그들의 회의, 주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뭐 몬트리올 보고서, 오데사 보고서는 그래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모임, 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들이 나온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들을 포용하기 때문에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가 잘못이다. 그 말은 신학적 포용주의라는 것은 결국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 오류 포용하는, 이단 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잘못이다. 신학적 포용주의 그런 것으로 교회연합운동을 논하고 있는 교회연합은 WCC 세계교회협의회 잘못이다. 그런 운동은. 또 믿음에 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연합운동은 믿음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연합운동가들은 믿음에 대한 반지식적 견해, 즉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아까 복음도 복음도 우리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그런 말을 했지만 비슷한 생각입니다. 요즘 신정통주의가 유행하는 신정통주의적인 이 계시관, 역사관이 아주 현대신학에 유행하는데 거기에서 가지는 그 사고방식 반지식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생각. 칸트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칸트의 순수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다. 그 생각이랑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제시 마라쉰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믿음은 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산 경험, 하나의 존재 양식,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분위기이며, 믿음을 그렇게 경험이고 존재 양식이고 하나의 분위기고, 믿음은 체계가 아니다. 교리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성적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 이 칸트 철학이죠. 이성적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에 의존한다.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므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런 반지식적 견해는 잘못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지식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내포함을 명백히 보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들을 기록한 이유에서 증거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는 각하로, 데오빌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배운 내용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내용이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정보를 준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 사실적인 그런 내용을, 지식적인 내용을 전해줌으로써 확실하구나. 요한복음 20장 32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모든 기적들, 거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9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구나.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믿음이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참된 믿음이 지식을 내포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살펴볼 때에도 분명해집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특히 그의 생애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의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지식의 문제죠.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믿음의 지식적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은 지식적 요소, 찬동의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지식적 요소를 강조해요. 칼빈은 믿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런 표현을 기독교 강요에서 했습니다. 또 그런 천주교의 맹목적 믿음, implicit faith라고 있는, 천주교는 어떤 지식이 없어도 교회가 그냥 무조건 교회를 믿고 또 교회의 가르침을 무조건 그가 잘 알지 못해도 그냥 믿는 그런 믿음, 마치 할머니들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가르치지만은, 그런 맹목적 믿음, implicit faith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을 반박하면서, 칼빈은 반박하면서 지식 없는 곳에 믿음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찰스 하츠도, 유명한 존신학 교수죠. 찰스 하츠도 지식, 즉 믿어야 할 명제의 의미의 인식은 믿음의 본질적이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 명제의 의미의 인식, 바른,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분명한 그 뜻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믿음, 지식인데, 지식은 믿음의 본질적이다. 또 제이 그레이엄 메이첸도 모든 참 믿음은 지식적 요소를 내포하며, 어떤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인격에 대한 지식을 가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 사람의 지식이 있어야 그를 믿게 되죠. 어떤 명제들에 대한 동의는 믿음의 절대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니까 바른 어떤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 믿게 되고, 또 모든 명제들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 믿음의 절대 필수적인 요소다. 지식 없이 무엇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유명한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믿음과 지식을 그릇되이 대립시키고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요, 명백히 이단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칸트 철학 사상이고 신정통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 연합 운동가들은 믿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조지 판텔리스는 현대 성경학자들이 예수의 명확한 역사적 생애를 재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미나 같은 데서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의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우리가 현대 신약학 본구를 해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1983년 신앙직제위원회의 로마 보고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사도적 믿음은 사도적 공동체의 본래의 증거와 여러 세기를 걸쳐 이루어진 그 증거에 충실한 설명과 연속성을 가지고 변하는 시대들과 장소들의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고백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묘한 말이죠. 그 보고서는 비록 사도적 공동체의 본래의 증거와의 연속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그 사도적 믿음이 변하는 시대들과 장소들의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고백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믿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믿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주장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진리들, 그리고 성경 전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 어느 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 그의 탄생, 그의 기적 행하심,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어느 하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셨으면 행한 것이고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변할 것이 없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의 내용은 불변적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속죄 진리인데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속죄의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불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서 강의한 대로 자유주의자들이 한결같이 부정하는 것이 속죄의 진리다. 대속의 진리.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육신 부정하고 속죄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 자유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적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변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불변하다. 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말보다 더 악하고 파괴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런 사상은 확실히 이단적입니다. 또 이런 이단적 사상을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는 잘못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연합운동은 믿음에 대해서도 두 가지 우리가 생각했지만, 첫째, 믿음의 반지식적 견해,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고 반지식적 견해를 포용하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잘못된 견해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견해를 포용하기 때문에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는 잘못이다. 잘못이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포용하고 있다, 지적하고, 그래서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가 명백히 잘못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고 우리가 신학적 포용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간단한 용어지만 그 속에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조관, 잘못된 복음관, 잘못된 믿음관이 그 속에 포용돼, 자유주의가 결국 포용되어 있구나 깨닫고 분별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연합운동, 이것은 기독교적인 운동이 아니다. 성경적 운동이 아니다. WCC 나와야 된다. 기장측, 통합측, 기관측, 바른 사상을 가진,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라면, 목사들이라면 그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그 교단에, 연합운동에 속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백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몇 마디 또 증거하였사오니 이것을 받은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참고하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굳게 붙드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들이 처처에 세워지고 참된 종들이 주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종들이 처처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